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람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0번째 시간, 60번째 시간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불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그들이 만든 제단과 아세라들을 기억한다. 들에 있는 나의 산들아, 내 모든 영토와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자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산당들이 약탈당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내게 준 유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불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선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에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저희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문 해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봤던 말씀의 내용, 그런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유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죠. 어, 어제 설교 말씀에도 언급했듯이, 이집트라는 나라와 또 아시리아 나라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되어서 그 분세가 어마어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큰 위기에 빠졌죠.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펼치거나 아니면 손을 잡고 유다를 치게 된다면은 반드시 그 위기에 닥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유다의 죄는 셀필로 기록되르 또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번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하는 모습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죄인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 그들을 대하여서 그런 그 죄에 대한 그 마음밭에 새겨진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서 그런 징계를 내리신다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이 이제 뒤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벌이 임할 것인데 반면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눈 주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에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심을 말씀하셨나요? 10절 말씀에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서 보상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 어,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음, 글쎄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라고 에레미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를 철필, 다이아몬드 촉으로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이것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촉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뭐 붓으로 쓰면은 막 지워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철판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어떤 기술이 있었겠어요? 뭐 큰 기술이 없어서 뭐 세공 기술 그런 게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뭐 돌멩이로 써든 뭐로 쓰든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의 죄가 워낙 어 강하고 또 분명하니까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철필로. 그러니까 간단한 것으로 써서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쓴다는 거예요. 왜 지워지지 않는 걸 쓰냐? 그들의 죄가 분명하니까. 그들의 죄가 잘 안 씻겨질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리고 왜냐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의 그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이아몬드 촉으로 그들의 죄를 쓰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분명하니까 씻겨지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행여라도 씻겨질까 봐 그들의 죄를 다이아몬드 촉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지워지지 않은 그런 분명한 징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죄인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가 푸르고 가문해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이 이제 시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더위가 와도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가문해에도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에게도 시련과 환란이 찾아온다는 거야. 여호와의 그 시련과 환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푸르다는 거예요. 가문해에도 염려하지 않으면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거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어떤 두려움, 염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6절 말씀에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에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시덤불 같아서 그저 가시덤불은 여러분 보세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서부에 있는 가시덤불이 있죠. 그것은 막 바람 불면 막 땡글땡글 굴러가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뭐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가시덤불이니까 뭐 쓸데도 없어요. 가시덤불은 불을 지피웠다 확 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뭐 불쏘시개라도 쓸 수 없고 뭐 쓸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소망이 없고 그런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가시덤불 앞에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 힘을 가하면 발로 차거나 바람이 불면 확 날아가고 말고 불을 붙이면 확 타들어서 이게 쉽게 사라지고 말고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전혀 없는 삶인 거죠. 그 삶이 바로 죄인된 삶의 모습이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 그 모습들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은 그들이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찬양한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걱정할 것이 없이 염려할 것이 없이 그렇게 깊이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박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완벽을 추구한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염려할 것 없이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